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저자 김태인 목사입니다. 지난 8회까지는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6장 7절 말씀에서 그들은 아담처럼 북왕국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거기는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에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언약에는 항상 율법이 수반되고 율법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는 언약이 세워질 수 없고 언약 없이 율법이 또 주어질 수가 없는 서로 상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아담에게 언약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22절, 1장 22절 28절의 문화명령,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죠. 문화명령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그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동산 중앙에 나무의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에는 언약에 세워지고 언약에 세워짐에 따라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이 신학적으로 창세기 1, 2, 3장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창세기 1, 2, 3장에서 우리 그 개혁신학과 기독교 신학이 구속사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구원자를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한 사상만 발전하였지, 언약과 율법이 함께하고 언약과 율법이 주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빈약합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개혁신학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언약과 율법을 파기한 죄를 대속해주고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신학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것은 그래도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개혁신학 쪽에서는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을 세웠으면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두고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사무엘이 이들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즉 제사 드리는 것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창세기 1, 2, 3장에서부터 구속사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신학적으로 많이 놓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유럽교회와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부터 무너졌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배교의 역사와 기독교 배교의 역사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예언서 이해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예언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해볼 만합니다. 예언서의 중심 사상은 학자에 따라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의 관점은 언약과 율법의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과 세운 언약과 율법을 파괴했으니까 다시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말씀이 중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 6장 6절과 6장 7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그럼 반역하였으면 언약을 다시 세우고 율법을 준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선지자들의 공통된 사상이고 외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전하는 내용이지만은 현재 학자 대부분과 교수님과 목회자들이 구약에서 특히 오경과 시편과 잠언과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증거의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하게 율법, 규례, 법도,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며 죄악입니다. 분명히 예언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과 율법을 파괴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과 율법의 말씀 안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벌코프 신앙 조직 신학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규례, 율례, 법도 증거라고 말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그냥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앞으로 천천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인 회복은 되어 있지만은 종교적인 회복은 아직도 묘연하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정히 원하셨다면은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마가복음 4장 12절, 요한복음 12장 40절, 사도행전 28장 26장 27절에서 분명히 신약의 사도들이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 거룩한 씨가 되어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과 귀와 마음을 닫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즉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게 하겠다는, 깨닫지 못하게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언약과 율법을 배교하고 파괴한 죄에 대한 보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3절, 12절 말씀은 거루터기 사상이죠. 남은 자들이 구원. 그렇지만 그들이 다 배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며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또 구원하겠다는 것이며, 그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더 언약을 세우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회복하시지도 않을 것이면서 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언약과 율법의 회복을 외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언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내용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약과 율법의 관점에서 삼위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언약과 율법의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주제로 제가 글을 쓴 속의 내용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게 글을 쓰고 제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많은 부분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신학과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학과 신앙 위에 한 단계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킨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신학을 제가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부족했던 부분, 아직 보지 못했던 부분을 그 위에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개혁교의 신학을 더 탄탄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통 신학 정통 개신교 신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지만은 그 정통 개신교 신학 500년을 포함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기독교 신학이 현재에 머물고 있다는 이 자체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율법의 내용들이 사장되어 있고 모르고 있었는가? 기독교 2000년 역사와 개혁교 5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석학들과 목회자와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기본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은 10개국어는 보통이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분들이 언약은 알고 언약과 함께 율법이 수반되는 내용을 모른 채 그냥 구약과 신약에서 따로 국밥식으로 구약에서 율법이 얘기하고 신약에서 율법이 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율법이 충돌을 이렇게 하고 서로 논쟁만 일으키고 이렇게 왔냐 이거죠. 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우리 삼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현대 신학에서 좀 발전시킨 언약과 율법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받고 율법을 준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문화 명령이죠.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문화 명령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파기하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7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내 언약을 파기했다고. 그러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구원자를 약속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한 죄 사함인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한 것이 원죄라고.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가르치지를 않아요. 정확한 표현은 언약과 율법을 파괴한 죄를 사함받고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과 율법을 파괴한 죄를 사함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언약과 율법을 준행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 저서 언약과 율법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자세하게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 자체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길에 대해서. 이런 사실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서구와 한국의 신학과 신앙의 현주소를 보면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과 율법에 회복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고 스스로 우리 한번 반문해 보기 원합니다. 절대 돌아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욱 하면서 뭐야 하면서 반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 나라 얘기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칭의, 즉각적 구원, 일차 구원입니다. 십자가 은혜만 알지 신에서 모세 언약과 율법, 즉 성화와 점진적 구원과 2차 구원 성화를 모른다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와 개혁교 500년 역사 동안 아버지 하나님, 즉 구약과 율법은 외면받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은혜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완전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포화 상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과 신앙이 너무 포화 상태가 되어 있어 신학적으로 논문이나 학위 쓸 내용들이 거의 카피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설쳐되죠. 그런데 지금 율법은 신학에서 블루오션입니다. 망망대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공부만 하면. 저희의 이 얘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시 한번 권명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의 회복, 결국 천국 입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언, 예언, 축사, 능력 행사, 병 고침, 사역 등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맞습니다. 성령 사역의 목적은 은사 사역을 통해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고 언약과 율법을 준행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이 고린도전서 13, 14 시장 은사장과 맞물리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은사로 이게 왜곡이 오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정확하게 언약과 율법의 회복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사역의 현주소는 어떠하죠?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은사 사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도 성령 사역하고 성령 사역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언, 방언, 축사, 능력 사역 할 줄 압니다. 저도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둥글고 다 해봤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와 개혁교 500년 역사 이래 성령 사역자들이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 사실 몰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언약과 율법의 준행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언약과 율법에 회복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는 자들과 성령의 능력받아 예언하고 축사와 능력 행사하는 은사자들은 빨리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대우리 문답은 인생의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대우리
문답 소요리 문자 1번에 보면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해답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연합케 함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